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중세 신학자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욕망의 해석자라고 주기도문을 평가합니다. 대단히 깊은 영성인 것이죠. 오늘 최대한 교환을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지난주 설공부처럼 돼서 오늘은 설교처럼 하려고 최대한 필요할 때만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수도사분들의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내 욕망에 충실하게 되어지냐면 기도할 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때 내 욕망에 가장 충실한 시간이 나의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을 보면 내 욕망에 충실한 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누구의 욕망이 담겨 있을까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욕망을 깨달으면서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은 나의 욕망의 해석자라. 정말로 내가 욕망하는 것이 바르게 욕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바라고 소욕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 해석해 볼 때에 그릇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볼 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해석이 참 중세시대에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에 이면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실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그리고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프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인가? 누가 이 기도를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한다라 현실을 보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은 다 이렇지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진정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현실이나 또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쿠웨이트 현실이나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탄원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환에 이제 7페이지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 20장 39절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 하반절에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에스겔 20장 39절에도 있네요. 우리 교환의 7페이지에 이 에스겔 20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행위가 되어지나요? 이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맨 끝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서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아모스서의 상황은 이겁니다. 법정이에요. 법정에 돈 많은 사람이 힘없는 의인의 돈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 재판관을 매수한 거죠. 그래서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힘 없는 의인의 돈을 갈취해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은을 뇌물로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것이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때, 법정에서 이와 같이 정의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란 말은 뭘까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도 성관계를 맺고 바로 그 여인과 아들도 성관계를 맺는 이런 죄악들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었어요. 제7계명을 어기는 것들이죠. 이 것들을 볼 때 우상숭배는 부도덕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을 왜 믿었을까요? 사람은요,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돈독에 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 말할까요? 나는 바알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알이 무엇을 약속해 주는 신이죠? 물질의 풍요를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는 종교가 바알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세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적으로 그냥 즐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종교는 아세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이 돈밖에 모르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 해도 돈을 추구하도 그걸 무방하게 여기냐면 은으로 돈을 매수해서 이 재판관을 매수해서 가난한 자 돈을 뺐을지라도 바알 종교는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은 같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세라의 그 종교의 신학은 그들의 성적인 즐기는 것들을 다 신학적으로 용납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걸까요? 우상은요, 바알을 위해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죠. 바알을 누굴 위해 바알을 섬겨요? 나 위해 바알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위해 아세라 섬기지 않아요. 누굴 위해 아세라 섬겨요? 날 위해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참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참 하나님은 나예요. 그래서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때에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이득이 안 되면 이득이 되기 위해 법을 어겨도 돼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근데 이제 난 돈밖에 모릅니다, 나는 세격을 추구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난 바알을 섬깁니다, 난 아세라를 섬깁니다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살아갈 때, 누구 땅에서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근데 하나님의 땅에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오늘 에스겔서나 아모스서나 그런 행위를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날 섬기는 거였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를 섬기는,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죄악은 언제 인간이 처음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8쪽인데요. 저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고개를. 이게 되게 새로운 경험인데, 이거. 본래 아담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만 통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그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한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과일이 맛있으니까 과일을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 과일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과연 그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아담이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일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고 싶었던 것은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 세상을 갖고 싶고 내 나라를 갖고 싶고, 그리고 내 나라 내 세상에서는 내가 목적인 존재,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 존재가 목적인 거예요. 내 존재가 목적이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다 내가 기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욕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욕구를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욕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원죄의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그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하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 난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아담이 하나같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9페이지 설명 자세히 읽어보시고, 10페이지에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한번 말을 맺어야 되겠네요. 아담의 범죄의 성격과 결과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담 범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간의 반역행위였어요.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아담의 반역행위였습니다. 이제 이게 7페이지와 8페이지고요. 이제 9페이지에 이런 아담의 반역행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해 주었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찬탈해 갔을까요? 10페이지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언제부터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사탄이 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쿠웨이트 현실을 보든지 또는 이 한국 현실을 보든지 악한 자가 강합니까? 선한 자가 강합니까?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기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선하고 악이 싸우면 악이 이겨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절로 악하게 살려고 해요. 선할수록 이긴다라고 우리가 다 선하게 살려고 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선이 패배할 거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의를 위해서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는 핍박받는 것만 겪다가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어서 악인이 힘을 갖고 있고
악인이 득세하고 선이 무력하고 의로운 사람이 참 무기력한 시대가 이 현실인 거죠. 그것이 누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쿠웨이트의 경제를, 쿠웨이트의 정치를, 쿠웨이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아닌가요? 한국 봤을 때 한국 현실도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일도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아담에게 위임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한 그 왕권이 사탄에게 찬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왕권이 찬탈당하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1쪽에 이제는 사탄이 누구를 자기 백성 삼아 자기 백성으로 순종하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임금이니까 백성이 있겠죠. 사탄이 임금 노릇할 때 자기가 명령하며 순종하는 자기 백성이 있겠죠. 누가 사탄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사탄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따르다란 말이 추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제는 그 인간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순종하게 할 때 어떻게 순종할까요? 아주 무서운 뿔 달린 그런 이 도깨비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협하면서 너 죄 지으라고 막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난 전혀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탄이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이렇게 흰 머리에 긴 머리에 그 하얀 옷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위협을 해서 내가 도무지 탈세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까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2장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사탄을 따라한 게 아니고 뭘 따라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는 방식이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했다라기보다도 사실 사탄을 닮은 거예요. 우리 본성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본성은 탐욕이나 음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들이잖아요.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들이 사탄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 사탄이 기뻐해요. 그게 어긋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재밌게 있는 걸 막 하다 보면 사탄이 기뻐하는 일과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사탄이 찬탈해 가서 사탄이 그 찬탈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이처럼 이 더러운 타락한 인간으로 다스리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36장 20절, 교환으로는 12페이지,
에스겔 36장 20절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하반절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은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시면서 그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나타내시죠.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인간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의 이 간구가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가 언급했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쿠웨이트를 보든 한국을 보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것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계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또 이 쿠웨이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 능동형이 아니고 받으시오며라고 수동태로 대단히 어색하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수동태로 여겨져서 이게 신적 수동태여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분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예요. 메시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이제 성경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아담 이후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이제 13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사탄에게 찬탈당한 하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의 왕권 회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왕권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백성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권이 서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켰는데 학생이 안 들으면요. 교권이 성립이 안 되죠. 교권은 언제 성립되어져요? 선생님이 시킬 때 아이들이 지켜야 교권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회복이라는 말은 뭐가 같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불순종의 자녀였던 이 사탄의 백성 노릇하던 하나님의 본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왕권과 이 새 백성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하나님의 왕대심이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 왕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7계명도 지키고 8계명도 지키고 9계명도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쪽에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셨을 때에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영이란 말에 율법이란 말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 속에 두냐면 율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란 말은 물론 여기 새 영과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법이 어디 기록되어졌나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요, 가늠하지 말라는 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내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욕을 해도 살인죄를 지은 거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십계명이 어디 기록된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마음에. 그래야만 정말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은 뭐 성령 받아라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주하신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소망을 주기도문처럼 욕망을 재조정하고 소망을 재조정해서 우리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게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새기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26절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게 새 마음인 거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써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어집니다. 왕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28절 하반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처럼 왕권을 회복하시고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독당한 이름을 회복하실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언을 성취하러 누가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도하고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어떤 어구가 반드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예요. 한번 특히 요한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이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도하시고 메시아로서 사역한 그 기도와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4쪽에 오늘은 17쪽까지만 하겠습니다. 17쪽까지 좀 빠르게 좀 해서 17쪽까지만, 그래 한 달에 끝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이름, 17장 26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학교 공부하듯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또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와 거룩하게 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같은 가치를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럼 제가 왜 살펴봐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두 기도 다, 요한복음 12장의 기도와 17장의 기도가 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다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다란 말과 같은 말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주기도문에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온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7장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나이다 란 말이 다 같은 말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다음에 알게 하였나이다, 이런 이 다른 표현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리키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어느 사건 앞에서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십자가 죽음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 마음이 민망하여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걸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놓고 볼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죠. 사탄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서 사탄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새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왕권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사건이면서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 하나님 백성을 다시 구해내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쪽 좀 양이 많아서 빨리 나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린다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왕권이 무력화되어졌어요.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를 다스릴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거인 거죠. 내 아들이 1억을 빚졌습니다. 이 돈을 빌린 사람 앞에서는 1억이라고 하는 것을 갚아야 되니까 빚쟁이의 힘을 이 빚쟁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아준 순간 이 빚쟁이는 내 아들을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되어서 빚쟁이의 힘은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죄값이 있을 때에는 사탄이 송사하고 조롱하고 다 행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값이 다 사였을 때는 사탄이 뭔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어졌고, 또 성령께서 새 백성 마음에 들어가셔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처럼 사탄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간을 구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왕권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안 해야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탄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왕권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새 백성이 되었다면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약시대인 지금에도 왜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성취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하게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성취된 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17쪽에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 17쪽에
문제 12번에 인용되어져 있는 스가랴서, 이사야서, 말라기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욕망의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 이름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많나요? 내 이름,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내 이름이 위대해졌으면, 내 이름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내 이름에 관심이 많고 내 이름에 욕망이 거기에 둘 수 있나요? 근데 아키나스의 말대로 주기도문은 욕망의 해석자예요. 누구 이름에 관심을 갖고 누구 이름에 욕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내 이름이 남다르고 내가 명성을 떨치고 내 이름이 위대해지는 일에 내가 욕망을 갖고 있다면 내 이름을 어디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우리 욕망을 재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얼마나 멋져요?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란 이름 외에는 왕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외에는 또 다른 왕의 이름이 없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때였어요. 내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데, 내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또 한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어떤 한 시점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점을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라고 바알을 알던 입술이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여호와를 아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세라여 아세라여라고 아세라를 부르던 그 이름이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내가 아는 신이 없다라고 바뀌어서 이사야 선생 말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 이거를 욕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45장 6절에 말한 것처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해 뜨는 곳이니까 동쪽이고 해 지는 곳이잖아요. 이게 전체상의 전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될 그날을 이사야가 바라봤어요. 이사야는 왕족이니까 이제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톱으로 썰어서 조각이 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그냥 죄수의 이름이었어요. 이사야의 욕망은 지금 여기에 나의 이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해 뜬 데서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도 이제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해 뜨는 데 해진 데까지 다 알게 될 그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걸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어서 또 다른 신이 없고 또 다른 왕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끝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들도 주기도문과 같은 이러한 욕망, 거룩한 욕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